넘겨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5절. 됐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5절.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우리가 먼저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전도사님이 오랜만에 광고 끝나고 퀴즈를 준비했어요. 오늘 말씀도 집중해서 잘 들어봅시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죠. 언제부터 우리가 이사야서를 봤는지 기억나요? 3달 전? 그렇게까지 오래는 안 됐는데 4주 전? 조금 더 오래됐어요. 5주 전? 6주 전? 우리가 6월달 중순부터 시작해서 7월달은 쭉 이사야서 말씀을 보고 오늘까지 거의 약 2달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번 주가 바로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나누는 마지막 날입니다. 아쉽지 않아요?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오늘 전도사님이 말씀 나누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아마 우리 친구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일 거예요. 우리 먼저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해와 바람. 소리 들어주세요. 하늘에는 해님과 바람이 살고 있어요. 하늘에는 햇님과 바람이 살고 있었어요. 얌전하고 온화한 햇님과 달리 바람은 거만하고 셈이 많았죠. 난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단 말이야. 노래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햇님을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 햇님을 꼼짝 못하게 하지?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해님과 바람이 하늘에서 놀고 있었는데 한 나그네가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나그네를 본 바람은 햇님을 이길 수 있는 꾀를 생각해냈죠. 해야 내 힘이 얼마나 센지 아니? 내가 얼마나 힘이 센지 보여줄 테니까 우리 내기를 하자. 내기? 그래, 저 나그네의 외투를 먼저 벗기는 쪽이 이기는 거야. 그 말을 들은 햇님은 빙그레 웃으며 구름 속으로 숨었어요. 해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라고. 굉장히 잘하죠.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자 금세 추운 날씨가 되었어요. 나그네는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자 추위에 떨며 옷깃을 여미기 시작했어요. 화가 난 바람은 더욱 세게 입김을 불었어요. 나그네는 바람이 세게 불면 불수록 더욱 옷깃을 움켜쥐었어요. 지친 바람이 물러나자 이번에는 햇님이 나섰어요. 자, 내 차례네. 바람아, 잘 보렴. 구름 속에서 나온 햇님이 활짝 웃었어요. 햇빛이 비치자 날씨는 곧 따뜻해졌습니다. 아이, 무슨 날씨가 이렇게 변덕스럽다. 이라고 이제 외투를 벗었네요. 억지를 쓴다고 모두 다 잘 되는 건 아니란다. 햇님의 말에 잘난 척하던 바람은 창피해서 멀리 도망가 버렸답니다. 네, 전도사님이 더빙을 할 줄 몰랐는데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이솝의 한 이야기인 해와 바람이라고 하는 우화이죠. 해와 바람이 누가 더 힘이 센지 내기를 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돼요. 여러분 이 이야기 다 알죠? 어떤 내기 했는지 기억나요?
어떤 얘기였어요? 나그네 겉옷을 먼저 벗기는 사람이 이긴다라는 거였죠. 사람이 아니죠. 바람은 자기의 힘으로 강한 바람을 불어서 나그네의 옷을 날리는 것을 목표로 더욱더 세게 바람을 불었는데, 그 나그네는 바람이 세게 불면 불수록 옷을 더 꽁꽁 싸매서 결국에 바람은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것에 실패했죠. 반면에 해는 어떻게 했어요? 해가 이렇게 벗긴 건 아니고 해가 어떻게 했죠? 햇빛을 땅에 비췄죠. 땅을 따뜻하게 해서 나그네가 스스로 옷을 벗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한 거예요. 바람은 자기의 힘으로, 내 힘으로 바람을 세게 불어서 옷을 날려버리려고 했는데, 해는 나그네가 스스로 옷을 벗을 수 있도록 햇빛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 생각해 본 적 있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부모님이 나한테 맛있는 거 사줬으면 좋겠다, 선생님이 나한테 칭찬해 줬으면 좋겠다, 친구가 내 부탁을 들어주었으면 좋겠다, 전도사님이 설교를 길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등등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 있죠? 마지막 거 빼고, 그럼 마지막 거 빼고 생각해 본 적 있죠? 전도사님이 어디 카페에 앉아가지고 이 설교를 막 쓰고 있는데, 한두 살쯤 되는 갓난아이가 막 엄청 울고 있는 거예요. 카페 안에서 막 엄청 울고 있는데, 아기의 엄마가 이제 우유병도 갖다 주고 열심히 달래주고 계시더라고요. 보통 아기들은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울죠. 배가 고프거나 똥을 쌌다거나 뭔가 해달라고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울면서 떼쓰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처럼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애기들은 이제 울면서 떼쓰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똑같이 애기처럼 하나요? 누구야? 애기처럼 하는 사람 누구야? 은율이는 애기처럼 울면서 떼쓰고, 또 이제 어떻게 해요?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설득을 해요. 또 말을 해요. 또 난 다른 방법이 있다, 엄마를 설득하는 다른 방법이 있다, 나만의 방법, 이런 거 없어요? 이든이는 어떻게 설득해요? 설득을 안 해요? 엄마가 알아서 해줘요. 최고의 엄마네요. 보통은 이제 대부분의 친구들은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전도사님이 오늘 이야기하는 건 훨씬 더 이야기하는 것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혹시 넛지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PPT가 안 넘어가요. 이 넛지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대부분 친구들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넛지라는 말은 부드러운 개입으로 상대방의 행동을 유도하는 방법이라고 보통 소개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부드러운 개입으로 상대방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이 성경책을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한테 팔려고 해요. 팔고 싶어요. 그런데 진짜 판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런데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사려고 할까요? 왜 안 사요? 잘 몰라서. 궁금해서 읽어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보통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성경책을 사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이거를 팔고 싶어 하니까 내 마음대로 가격을 정해서 세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이게 한 3만 원 정도 한다면은 처음에는 한 15,000원으로 세일을 해.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요? 그러면 한 80%를 해서 이걸 한 5,000원에 팔아. 안 사요? 그래도 더 싸게 팔면 팔수록 살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나겠죠. 이거 한 500원에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500원이면 살만하죠. 이게 이렇게 파는 것이 바로 바람이 했던 방법이에요. 바람이 나그네에게 자기의 힘으로 옷을 벗기기 위해서 내 힘만으로 할 수 있다, 내가 이거를 더 싸게 팔면 팔수록 팔 수 있으니까 이거를 더욱더 내 힘으로 가격을 낮추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팔 수는 있어도 나는 싼 값에 성경책을 팔게 되는 거겠죠. 내가 가진 이 성경책이 싸구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전도사님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로 했어요. 상담해 주는 거죠. 전도사님이 힘든 일, 어려운 일 겪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당신에게는 왠지 이 성경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책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전도사님의 말을 잘 경청했던 그 사람은 이 말씀이 자기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알게 되겠죠. 성경책이 당연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햇님이 했던 방법입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내가 필요한 것을 찾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다. 더빙을 해가지고 되게 힘든데, 만약에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이 넛지의 방법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에게 뭔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이 넛지의 방법대로 어떻게 해볼 수 있을지를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 내가 만약에 용돈이 필요해, 부모님한테 용돈 좀 올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많은 친구들의 선택처럼.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먼저 집안일을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실 청소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엄마가 빨래를 개고 있으면은 평소에 친구들이 잘 신경도 쓰지 않지만 옆에 가서 도와주고, 곁에서 막 애교를 부리면 엄마 아빠가 무슨 일 있냐고 먼저 물어보시겠죠.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이 방법을 해본 적이 있는데, 엄마한테 제가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면은 엄마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갑자기 왜 그래? 뭐 잘못 먹었니? 라고 이제 모른 척을 많이 하셨는데,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의 이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시면 사실 우리 애가 뭔가 나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있구나, 원하는 것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때 부탁을 하면은 평소에 그냥 하는 말보다 더욱더 효과적이겠죠. 안 돼도 내 탓하지 말고. 이러한 넛지의 방법은 사실 우리가 읽은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빛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이 왜 빛을 따라 움직이게 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이 빛을 발한다 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캄캄한 밤에 손전등을 들고 돌아다니는 걸까요? 한밤중에 자다가 일어나서 길에 빛을 비추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 빛을 발한다라는 것은 우리 다음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빛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건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먼저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에 있는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이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에는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빛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빛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빛의 자녀는 이 9절에 써 있는 것처럼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바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우리가 바람처럼 내 힘으로 막 애쓰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이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착한 척하면서 착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고 도와주고, 때로는 내가 당하는 불이익이 있더라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더 위해 줄 때 그런 사람을 봄날의 햇살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는 착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나쁜 행동에 휩쓸리지 않아야 해요.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불의를 참지 않고 나만의 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의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의미이고, 이 모든 것들을 거짓 없이 진실된 마음으로 행동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빛이 내 안에 있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 빛을 발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주변을 보면은 내가 자발적으로 사람들을 모으지 않더라도, 내가 있어서 친구들을 사귀려고 막 노력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빛, 우리의 착한 마음과 의로움과 이 진실된 마음을 먼저 알아보고 그 빛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마음속에 새기신 이 넛지라는 겁니다. 착한 마음씨에 끌리게 되는 것, 부드럽게 상대방의 행동을 선한 길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선하고 좋은 방법들을 먼저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가장 좋은 거야, 사람들이 이거를 따라 움직이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쁜 소식, 이 복음의 빛을 바라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이고, 이것이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과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말을 들어주는 일, 이렇게 대화하는 일들이 생길 거예요. 우리는 대화할 때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는지,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생각보다 사실은 어떤 말을 하는 것보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의 행동이 더 중요하게 보일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유명한 사람이 TV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제 성공의 비결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상하고 책 읽고 운동하는 습관을 길렀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공감하기도 하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맨날 새벽 3, 4시에 자서 해가 떠도 안 일어나고 점심이 지나서야 일어난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면, 그 사람이 했던 말을 듣고 그 삶을 똑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히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으로 보고 실망하겠죠.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빛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도 않고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려고 노력도 안 하고 전도사님이 기도도 안 하면, 여러분들이 저의 말을 듣고 서로 사랑하려고 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전도사님이 그렇게 살면 교회에서 쫓겨나야 해요. 전도사님은 사실 사랑에 대한 표현이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서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고 티가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전도사님이 늘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사랑하려고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렇게 교회에 와서는 찬양도 열심히 하고 설교도 잘 듣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평소에 내 모습은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계속 비교하면서 무시하고 나쁜 말과 행동을 하고 다닐 수도 있어요. 이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한 가지 불편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교회와 내 삶이 다르다라는 불편한 마음이 생겨요. 부끄럽다라는 마음이 들고, 더욱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들키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숨기고 싶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억지로 교회에서 기뻐하는 척 할 수 있지만 혼자 있을 때는 기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나의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꽁꽁 숨기고 싸매려고 할수록 우리는 빛이 아니라 캄캄하고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도 할 거고요. 결국에는 사람들을 피하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공동체와 멀어지게 됩니다. 물론 그런 나의 마음을 아무한테도 들키지 않고 열심히 잘 지낼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고 하셨죠?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을 때처럼 우리를 선택하실 때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나를 잘 몰라도 하나님께 나의 이런 어두운 마음들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나쁜 말 하는 언어 습관을 고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고 칭찬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저를 잘 아시죠. 제가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당장 내가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를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가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어두운 마음은 모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의 연약한 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것,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빛은 아무도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빛으로 살아갈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은 이 사람이 빛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빛을 동경하면서 궁금해할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라면서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야.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이 빛을 주셨어 라고요. 내 힘으로 막 애써서 누군가를 교회로 데리고 오려고 하거나 한 달 동안 교회 나오면 문상준대 전도사님이 잘생겼어 보러 갈래? 라고 말하면서 전도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그 빛을 보고 와, 나도 예수님을 알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라는 마음이 저절로 드는 삶.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그 빛을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빛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초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문을 읽고 전도사님이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빛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어렵게 느껴지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내 열심이 아닌 예수님의 복음의 빛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